오늘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끝절까지는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30절부터는 아예 다른 얘기이고 10절부터 29절까지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패한 원인을 다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어서 욕심을 냈다가 그것 숨겨놓은 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의 잘못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건너뛰고 전쟁을 하다가 대패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2번 중에 1번이라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을 먼저 처형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을 텐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간을 처형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화를 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탐꾼들은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올라가라. 그래서 2-3천 명만 올라가자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3천 명 보내지 뭐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 다 올라가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올라간 군사의 수는 3만 명이었습니다. 10배가 많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라갔느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얕봤다가 3천 명 올라가서 패했으므로 훨씬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3만 명이나 됐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 3만 명 데리고 올라갔으면요, 그래도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패하는 겁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는데, 그렇게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전술이 있습니다. 어제 그냥 넘어갔는데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여라. 그래서 매복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성읍에서 멀리는 아니고 가까운 데에다가 매복해라. 하나님 매복 말씀하셨습니다. 전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매복하라 그러셨습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자, 매복한 사람은 있고 나머지 사람은 성읍으로 가까이 가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된다. 자, 이런 전술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군사들을 성읍에다가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매복시켜 놓고 나머지 군사들은 성읍 앞으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 군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들이 또 오네. 그래서 문을 열고 전쟁하러 확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하러 나올 거다. 첫 번째와 같이 나올 거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뭐라고 추격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랬어요? 자, 어떤 거냐면 다시요. 성읍에 매복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 군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군사들이 올라오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딱 보고서 이것들이 처음하고 똑같이 오네? 나가자. 처음처럼 나가자. 처음처럼 쭉 나가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될 때
가까이 갔던 군사들이 마치 지는 양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도망을 하니까 이 아이성 군사들이 쫙 따라 나오잖아요. 따라 나오면서 성이 비니까 매복한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술입니다. 여호수아가 꾀를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어제 말씀 같이 나눴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전술을 다 가르쳐주고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오늘 전쟁하러 가는 장면이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을 다 점호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복장은 잘 갖춰졌는지, 무기는 잘 들었는지 점호를 다 마친 다음에 전쟁하러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으로 맨 앞에서 진격한 겁니다. 그 전에는요, 이 3,000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뒤에 있었죠. 안 갔죠. 내가 안 가도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는데 갈 때 누가 가느냐? 백성들의 장로들도 함께 맨 앞에 갔다. 지도자들이 맨 앞에 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는 겁니다. 전쟁은요, 전쟁도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 가장 두려운 거, 그거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그래서 맨 앞에 갈 때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맨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근다는 것은 이 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라진다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많은데 거기 휩쓸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간다는 것은, 위험한데 먼저 간다? 하기 싫은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간다, 그 말입니다. 전쟁도 똑같죠.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쟁할 때 자기는 전쟁 안 나가고 집에 있었던 왕이 하나 있었는데요. 왕궁에 있었던 왕,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군사들은 전쟁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있다가 저녁 다 될 때야 잠에서 뚝 깨가지고서 2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쑥쑥 거닐다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데요. 누구요? 밧세바죠. 우리 안에 밧세바. 전쟁터에 안 나가고서 자기는 왕궁에 혼자 있다가, 그 전쟁터에는 우리 주일에 우리가 같이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전쟁터에 나갔죠. 그런데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어시렁어시렁 오후가 늦게 돼서야 잠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쯤, 시원할 때쯤 돼가지고 왕궁 2층에서 쓱쓱 걸어다니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갑자기 예뻐 보이죠. 그 여인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보니까 유부녀예요. 우리아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 있는 여자를 범하잖아요.
지도자들이 먼저 가지 않냐고 뒤에 남아있고 영적으로 흐트러질 때 100% 범죄하고요. 100% 잘못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가장 앞서 나갔는데, 앞서 나갈 때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요? 백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나갔다.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기는 전쟁은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지는 전쟁은요, 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고요. 성공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답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이 다 죽인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다 죽인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걸 듣고 나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찾아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몰살당할 위기예요. 하만이 누굽니까? 몰살당할 위기인데,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말 하니까 에스더가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듣자마자 그래요? 내가 왕한테 가서 다 얘기할게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모두에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다 3일간 금식하라 그랬죠. 나의 시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시녀니까 나 3일 동안 다 금식시킨다 그랬죠. 나도 금식한다 그러죠. 여러분, 3일 동안 금식시키고 자기 금식하고 다 금식한 다음에 3일 금식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3일째 되는 날, 그때 남편인 아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죽거든요. 그런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딱 갔을 때 그날따라 왜 이렇게 에스더가 예뻐 보여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찾아오면 죽여야 되는데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여요.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거 에스더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냐면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족 모두의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요, 하나님 계시는데 하늘이 들썩들썩거려요. 교회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기도할 때,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들썩들썩거린다니까요. 하나님 보좌가 들썩들썩거리는데, 기도로 막 들썩거리는데, 하나님 다 아시죠? 들썩들썩거리는데 에스더가 들썩들썩거리는데 3일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들썩들썩거리죠. 가요. 에스더 죽어요, 살아요? 에스더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죽는다니까요. 다시요,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전쟁에 지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왜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장서서 가거든요. 누가 가기 전에 앞장서 가거든요. 이 전쟁 보나마나 이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저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의 지도자 어른이라고 하면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 두려워하는 거, 거기다 먼저 발을 담그는 겁니다. 가장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뭘 시켰어요? 매복시켰잖아요. 그대로 했잖아요. 5,000명 매복시켰잖아요. 자, 매복은 시켰어요. 5,000명, 3만 명 데려가서 5,000명을 매복시켰어요. 25,000명이에요.
1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복병은 서쪽에 있고 성읍 북쪽에는 군대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14절 보세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갔어요. 저기 오니까 저 또 오네. 똑같이 말한 대로 그냥 급히 나가버리죠.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자, 15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군사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간다고 돼 있잖아요. 자, 15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두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났어요. 쫙 왔어요. 그랬더니 17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다 따라 나갔죠. 그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성이 비었죠. 자, 19절 보세요. 이제 18절은 그냥 넘어가고요. 19절 보시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렇게 전쟁 끝난 거예요. 자,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긴다? 말씀대로 행할 때 이긴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긴다. 그 뒤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헤렘이죠, 헤렘.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싹 다 진멸당했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다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지라고. 말씀대로 다 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자, 거기까지 하고 30절부터는 아예 다른 얘기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조금 조금만 하고 볼까요? 이제 그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에발산이 뭐예요? 에발산. 에발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시간이 좀 갔는데 한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바로 앞에 신명기 있죠?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뭐 기니까요.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29절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9절.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 얘기죠. 거기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느냐? 너는 첫 번째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산이 있는데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래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세겜에 가면 있습니다. 세겜의 사마리아에 가면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어떻게 있냐면 진짜 골짜기가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골짜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산과 산 사이 골짜기가 딱 있는데 골짜기에 딱 서서 보잖아요. 딱 돌아보면 여기 산이에요. 그냥 여기 산. 이쪽 돌아보면 여기 산이에요. 이게 그리심산이고 이게 에발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죠.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하죠. 저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나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은 왜 외우겠어요? 근데 에발산은 잘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발산은, 죄송합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에를 C로 바꿔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니까 애자를 C자로 바꿔가지고 시바의 산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웠었어요. 아무튼 에발산은 저주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발산은 딱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심산 골짜기에 딱 서가지고 멀지도 않아요. 딱 보면 그리심산 에발산인데 딱 보면 그리심산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산에 나무가 울창합니다. 에발산은요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저 돌산, 저거는 에발산이다. 딱 보면 나무가 울창한 산 딱 보면 저건 그리심산이다 딱 압니다.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 얘기를 신명기 11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27장 좀 더 나가서 신명기 17장. 자, 11절 보세요. 1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7장 11절 위에 제목 없어요? 네.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죠. 신명기 27장이요. 그 사람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성경을. 27장 11절에 보면 27장이요. 제가 17장이라 그랬나요? 오늘 가면 또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듣겠는데 헛소리 한다고. 자, 27장 11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 이해되시죠?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럼 12절 보세요. 1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자, 6지파예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죠. 이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디서요? 그리심산에 서라 그랬어요. 13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어디 서라 그랬어요? 에발산에 서라 그랬어요. 지파 6씩 해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딱 서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파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뒤를 보기 위해서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시면 이제 돌을 하나를 만들어요. 돌을. 2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돌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래요.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돌들에다가 석회를 바르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뭘 대지 말라고요?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면 여기 보세요. 이 강대상이 제단이죠. 강대상은 이거는요 쇠를 댔잖아요. 갈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쇠 대지 말랍니다. 그냥 돌을 깨가지고 만들어라.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6절 보세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있는 상태에서 볼까요? 3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 제단은 돌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래서 여러분, 쇠를 대지 않은, 쇠로 다듬지 않은 돌로 에바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답이요?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모세가 죽은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자, 3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 섰어요?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요, 에바의 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죠? 이 본문 이해되시죠? 신명기 11장 27장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죠. 여기에 은혜가 있죠. 그러면 하나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법칙을 여기서 다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 생각을 접는,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